2020년 6월 7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으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필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생 말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잘 드러나는 찬양시입니다. 옛 어른들이 흔히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잘 표현한 말인데 때문에 시편의 다른 어떤 시보다도 교리적이고 조직신학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시는 4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연은 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하카르라는 단어인데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감찰하신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셔서 너무나 나를 자세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자세히 살펴보시고 아신다고 합니까?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도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은 시인의 생활 전체를 환히 아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 한마디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시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음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6절 말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결코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는 말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7절에서 12절인데 하나님의 편재성, 소위 무소부재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존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8절에서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냐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간다 해도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흑암이 시인의 몸을 덮고 빛이 깊은 어두움으로 변하여서 가려준다 해도 주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연 13절에서 18절은 앞서 찬양한 하나님의 전지성과 편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내장은 때로 성경에서 인간의 내면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인의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은 시인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전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야말로 신묘막측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전능하심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언 19절에서 24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악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간절히 구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악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22절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서 다윗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서 죄악된 길이 아닌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동시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내가 한 말을 나도 있지만 나의 한 말을 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단이 모토로 삼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삶의 원칙으로 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의식을 잊지 마십시다. 또 동시에 두려운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지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하십시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를 아시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